죄에 대해 주는 주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아마 본문 말씀 읽어보시면서 언뜻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악인의 특징입니다. 악인의 특징. 오늘 말씀은 계속 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외부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는 지혜로운 방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악인의 특징입니다. 11번째 충고로서 악인의 특징에 대한 말씀인데요. 악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악인의 첫 번째 특징은 12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불량하고 악한 자는 불량한 자, 악한 자라는 원어전 뜻입니다. 불량한 자는 뭐고 또 악한 자는 뭔가? 불량한 자, 악한 자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 약간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불량한 자는 원래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벨리알입니다. 벨리알. 벨리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야알이란 뜻은 유익입니다. 유익이 없다. 무가치한 자다. 성경에 우상 숭배자, 신성 모독자, 신약성에는 적그리스도 그런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벨리알. 사탄이란 말이죠. 실은요. 사탄의 다른 말이기도 하지만요. 무가치한 자다. 즉 불량한 자다. 쉽게 말하면 악한 자, 악인이죠. 악인. 불량한 자를 쉽게 다시 설명하죠. 악인이다. 악한 자다. 무가치한 자다. 신성 모독자다. 우상 숭배자다. 적그리스도다. 아무 세상에 유익이 없다. 악한 자다. 불량하고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특징입니다. 악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이에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그래서 악인의 첫 번째 특징은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혀가 거짓되다. 거짓된 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19절 말씀에도 보아도 17절 말씀에도 보면요. 곧 교만한 눈과, 앞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징이 7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뒤에 16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또 7가지가 나옵니다. 전부 다 보면 실은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2절부터 나오는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징이나 16절 말씀부터 나오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의 죄목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보면 눈에 대한 죄, 혀에 대한 죄, 말에 대한 죄, 손에 대한 죄, 발에 대한 죄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해요. 틀린 게 별로 없어요. 결국은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걸 반복하고 계신 말씀이죠. 그래서 17절 말씀 보아도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 중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교만한 눈과 그 다음에 거짓된 혀와. 악인의 특징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도 보아도요. 19절 말씀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그러면 19절 말씀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뭘까요?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 생각나시죠?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10계명 중에 9계명에서 금지하는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일단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믿을 게 안 되죠. 왜냐하면 악인의 특징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순전한 사람 믿지만 절대 안 믿죠. 왜냐하면 악인은 원래 거짓말이 특징이에요. 예레미야서 9장 3절부터 쭉 말씀 8절까지 말씀이면 하도 많아서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나거든요. 즉 악인의 특징이 뭐냐는 거죠. 예레미야서 9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부터 보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란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거짓이란 말이요. 예레미야서 9장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올려 뭐를 말하며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한다는 거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래요. 왜?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또 나옵니다. 5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6절 말씀 또 나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네가 사는 곳이 거짓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8절 말씀 또 나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왜요?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그냥 거짓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냥 예레미야 9장 3절에서 8절까지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을 보니까 그냥 다 거짓말이 아주 가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거짓말하면 우리도 악인 되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그들은 왜 이렇게 거짓말하는가?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히 그들에 대해서 진단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왜 선한 말을 할 수 없을까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럼 이미 입으로 말했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게 어디로 터져나오는가? 입으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내가 말실수했다는 게 이미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게 내 마음을 속일 수 없으니까 튀어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특징이 뭘까요? 악한 자는 결국 마귀를 쫓아 사는 사람들일 텐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존귀하신 주의 말씀이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의 마음에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으로부터 말한다는 거예요. 제 것으로 말하나니. 결국 마귀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된 이유는 거짓말만 하고 사는 이유는 그의 본성 자체가 진리량이 없다는 거예요. 본성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자기 본성을 드러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가득한 것을 말할 뿐이랍니다. 마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떻게 어느 장소에 가시면 마음이 안 맞고 싫은 것이 있으면 있기 싫지 않습니까? 그럼 본성이 안 맞아서요. 내 마음과 안 맞으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그 다음 말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진실이 풍성한 분이세요. 진실이 아주 진실로 되신 분이에요. 진실이 넘치는 신이시다라고 공동번역 보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왜 천국에 갈지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 주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버지께 이른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갈 때가 되어 주님 나라 갈 때가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 반드시 그때를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주님은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진실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실하신 주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주님 난 그 말 한 적 없어. 주님은 절대 그런 말 안 하세요. 그 말을 했다 그러시죠.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근데 사탄 마귀는 이 세상에 이런 거짓으로 도배가 된 사람이 왜 거짓말합니까? 제가 예전에 무슨 말로 오래전에 제가
지금 말고 지금 있는 차 말고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중고차를 앉아서 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중고차를. 제가 전도사 치렸던가 언젠가 하여튼 중고차를 살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뜹니다. 핸드폰에 뭐가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썼냐면 그 중고차 참 지혜가 없습니다. 저도 차를 참 많이 사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차 한 대가 떴는데 뭐 차가 싸요. 왜 이렇게 싼지 몇백만 원이야. 그냥 몇백만 원도 그냥 싼 거예요. 보통 차는 막 비싼데 한 120만 원 써있나. 너무너무 싼 거예요. 딴 데 비면 뭐 몇백만 원 하고 700만 원, 800만 원 할 텐데 적어도 6, 700원 할 텐데 너무 싼 거예요. 중고차 시장에.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여기 이렇게 싸는데 진짜 그냥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알아보고 사이트 보니까 웬걸요? 매물이 없는 거예요. 물건 없는데 띄워놨어요. 거기다 가격 썼는데 120만 원, 뭐 150, 120만 원. 아니 거저 주는 거지 뭐. 물건도 없는데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올려놨기에 제가 다른 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좀 신뢰할 만한 분위기를 전화하고 이 매물도 없는데 띄워놨다고. 그거 가봐야 물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그랬어요. 아니 핸드폰에도 떴는데 그 광고에 그 신뢰할 만한 광고같이 떴는데 이 사람이 왜 거짓말합니까? 가봤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 가봤자 없다는 거예요. 가보면 딴 물건 소개한대요. 그래서 가봤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거짓말하지?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광고 띄우는 분하고 한참 통화했었거든요. 이분 순 거짓말, 죄송합니다.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분 물어보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감은 없다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오면 매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래. 가봤자 없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랑 그렇게 올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왜 자꾸 거짓말합니까? 가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왜 거짓말하냐고? 근데 그분이 말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저한테. 아니 사기치는 사람한테 당신 왜 사기칩니까? 그럼 그 사람 왜 사기칩니까? 이유를 얘기하겠습니까?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도 궁금해서 그 처음에 그 거짓말로 띄워놓은 사이트에 아주 신뢰만한 사이트 같은데 손 거짓말로 다 올린 거예요. 뭐 무슨 유명한 차들만 다 100만 원대예요. 그냥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하다 따지니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차가 뭡니까? 아주 흔 차. 들켰으니까 이제 거짓말 다. 근데 완전히 끝까지 거짓말로 도배를 하려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도배를 하려고. 참 쟤도 어리석었죠. 그 다음 말씀도 뭐 핸드폰에 뭐 뜬다. 절대 안 믿습니다. 이거 또 거짓말이구나 이거. 무슨 진리는 실일 수 있죠. 그러나 이 땅은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분 말이 맞아요. 왜 사기치는 사람한테 당신 왜 사기칩니까? 그러면 사기친 이유를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말을 보고 우스웠을 거예요. 제가 그 사람한테 왜 거짓말했는지 물어볼까요? 참 저도 어리석죠. 그러니까 그럼 사기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사기친 이유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아직도 남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특징은 어쩔 수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핸드폰 관계 믿지도 않아 이제. 그때 한번 속은 다음에 다 없는 매물을 갖다 다 올려놓는 거야. 그리고 막 100만 원대 현혹하는 거지 뭐. 그 가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다 낡은 차들만 갖다 대면서 우리 이거 있습니다. 나중에 올려오고 사고 제가 카톡에다 보낸 사진 보니까 완전히 낡은 차들. 어디서 그런 차들 갖고 왔는지 그 가격이에요. 120만 원대, 100만 원대. 알고 보니까 완전히 가짜였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믿지를 않습니다. 너무 이렇게 사도 거짓말.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의 악인의 특징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 악인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입니다.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두 번째 악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참 성경 말씀 통해서밖에 진리의 말씀은 얻을 수 없습니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게 악인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그 마음에 무엇을 품었죠? 패역을 품으며. 패역이란 말은 타흐푸카라는 원어적인 히브리어 원어 단어입니다. 이 타흐푸카라는 말씀은 말과 행동을 통해 남을 해치고자 하는 의도적인 악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말과 행동을 통해 늘 누구를 해칠까? 누구를 속여 넘어가게 해서 내가 좀 저의 가진 것을 좀 가지고 가고 해칠까? 그게 마음에 품은 게 그냥 패역이에요. 타흐푸카. 어떻게 하면 나를 저자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저자를 좀 해칠까?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은 무엇이라는 말씀이죠? 18절 말씀이에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다. 악한 계교가 뭘까요? 흉계를 꾸미는 마음, 흉계.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죽이지? 이렇게 늘, 어떻게 우리가 어쩌면 섬뜩섬뜩하죠. 우리 주님 믿고 다른 사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을 늘 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속여 넘길까? 어떻게 하면 남을 해칠까? 그게 업이에요. 그게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게 타우푸카라는 폐역입니다. 마음에 남을 해치려는 생각을 품는다. 악인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믿는 자 완전 다르죠.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주님 이렇게 하라고 우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해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미하신 주님이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믿는 자의 세계는 남을 해치는 마음은 추워도 품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런 마음 품고 회개하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남을 해치려는 폐역을 품고 있습니다. 타우푸카라는 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자원을 함께하지 않습니다. 난 순진해서 넘어갔는데요. 그럼 그 사람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은 폐역을 품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 가운데는 늘 남의 유익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늘 주시오침하고 주의하는 경계의 마음을 또한 필요한 것이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 또 오늘 잠언서 말씀을 통해 주님 말씀인데 주의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참 믿는 자 주님 믿고 믿는 자 된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로마서 15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참 믿는 자는 믿고 살만해요. 왜냐하면 진짜 믿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도리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죠. 그러니까 주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 주님께 축복해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사람이겠습니까? 악인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니 무엇일까요? 17절의 첫 번째요. 곧 교만한 눈과. 그래서 악을 행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벌써 교만으로부터 시작된다. 교만한 눈은 결국 눈 자체가 교만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눈은 뭐의 창이죠? 마음의 창이죠.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의 상태에 있다. 마음이 교만하면 눈부터 교만합니다. 딱 쳐다보면 눈이 달라요. 그러면 일단 그 마음의 상태를 교만한 마음의 상태를 마음으로부터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런데 말씀에 보면요. 악인의 특징을 잘 보고 주님 믿고 따르는 의인의 특징을 잘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틀리죠? 무엇이 틀릴까요? 첫 번째 특징은 보면 거짓된 혀도 결국 마음으로부터 나온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악인의 특징은 남을 해치려는 것도 남을 해치려는 마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세 번째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도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특징은 잠언서 말씀의 한 가지 큰 특징과 주제를 이루는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말씀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잠언서 말씀 통해서 보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건 마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때문인데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인데요? 그것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니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결국은 악한 모든 교만과 거짓된 것과 남을 해치려는 것도 결국은 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구원이 결국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결국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선한 사람은 왜 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오늘 말씀이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는데 악인은 왜 악인이 되었을까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우리가 범죄했을까요? 왜 우리가 불순종했을까요? 한 가지의 원인입니다. 무엇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누가복음 방금 말씀드린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면 선한 사람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왜 악인의 특징을 말한가? 이것 때문인데요? 저것 때문인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마음에 쌓는 악에서 악을 내나니 왜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말씀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국 마음에 가득한 것을 품으면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 악으로. 어떤 사람은 교만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 남을 해치려는 마음은 나오고 어떤 사람은 거짓된 혀로 거짓된 입술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오는 특징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 그 특징을 가져오는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했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 마음으로 그것만 묵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누가 탁 거두면 딴 얘기를 해요. 알고 보면 내 마음에 지금 묵상하고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갑자기 어제 누가 딴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보니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전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 여러분 하루 종일 요한복음 말씀 읽어보십시오. 그럼 누가 얘기하면 요한복음 말씀 나와요. 정확히 암기 못해도.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마태오 말씀을 암기하고 있으면 그게 그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찬양을 하루 종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찬양이 내 마음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흥얼흥얼 돼요. 알고 보면 오늘 아침에 들은 거예요. 오늘 새벽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마치면 갑자기 그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찬양 어디서 동에서 떨어졌습니까? 서에서 떨어졌습니까? 우주에서 떨어졌을까요? 아니요. 예배 시간에 부른 찬양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담아있던 찬양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닙니다. 저것 때문에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아니지. 그것도 아니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 이랬는데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처럼 생명의 근원이 결국 마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복이는 사람은 어떤 말씀입니까? 복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이는 사람은 결국 주의 말씀을 읽어서 내 마음에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복된 인생이 되고 살아가는 거죠.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이는 사람은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원어적인 뜻이 작은 소리로 읊조긴다. 그래서 성경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한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성경을 작은 소리로 읊조기가 쉽니까 했더니 귀찮아서 못하겠대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자꾸 읽어야 돼요. 그럼 세상적인 일을 왜 안 귀찮죠? 그건 익숙하거든요. 익숙해서 그래요. 여러분 죄악을 행한 것도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말씀도 자꾸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악한 사람이 이걸 막는 거거든요. 이걸 읽어서 우리의 마음에 채우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악은 세상 가운데 계속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걸 확 이겨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3절 말씀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간 가서 되는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죠. 시간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건 지금이나 당장이라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끊임없이 사랑하고 안 되는데요. 잘 안 되죠. 우리가 원래 죄 가운데 살았던 악인으로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믿고 한순간에 뿅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운전도 연습해야 되고 운전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말도 처음 예수 믿고 나중에 예수님 잘 믿고 넘어오면 처음부터 말이 잘 되나요? 말도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항상 하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옆에 두고 그 말씀 작은소로 읊조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의 말씀 내 마음에 품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잠언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지혜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이라. 그 다음 말씀이요. 만약에 그를 품으면 내가 품고 살아요. 마음에.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결국 내 마음에 품는 게 나를 결정한다는 게 미래를. 미래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그냥 오는 게 없습니까? 그냥 어디서 떨어지듯이. 그런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5절 말씀에 예수님은 처음에 딱 일어나셔서 뭐 하셨을까요? TV 트셨을까요? 그때 TV도 없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거룩하지 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뭐 하셨을까요?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맨 먼저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뭐로 채우냐면 기도로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어쩔 수 없으면 마음에 품은 대로 사람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환경을 많이 얘기하죠. 이렇기 때문에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가.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가. 그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이 그 위인됨이다. 그 마음이 그 사람 됨됨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라는 그게 성경 말씀의 증언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예수님 말씀이 주님 안에 뭐가 있었을까? 무엇이 있었을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항상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다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 농담 안 하시잖아요. 항상 아버지의 말씀만. 악인의 첫 번째 특징은 거짓된 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죠. 세 번째 특징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아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눈 뜨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갈까요? 그게 여러분과 저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그렇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사랑스러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살아가심으로 거짓된 말이 아닌 진실한 말,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심령으로 살아가심으로 주님의 참된 기쁨이 되시고 주님과 영광 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그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실한 말을 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겸손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주님 앞에 복된 심령으로 복된 사람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시 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